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낼 때 어떻게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이 복음서, 여러분 성경에 빨갛게 새긴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읽는 이때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니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줄 수 없고 이때 아니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좋은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의 끝은, 이 10장의 연결고리의 끝은 이제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가기 이전에 중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이제 성전을 탁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럽니다.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 나중에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주님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고 하늘의 별들이 막 뭐가 흔들리고 뭐가 막 일어나고 막 지진이 나고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나고 막 기근이 나고 막 이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그 전체적인 말씀 자세한 게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 그 작은 그 환란의 말씀은 확 풀어놓은 게 이제 계시록에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도 중간중간 10장과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환란의 사건이 일어났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시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10장의 성격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의 성격과 조금 다르다. 이것은 예언적 의미가 더 많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몇천 년 후의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몇천 년 후이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을 공포에 휩쓸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어떠한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다. 미리. 왜 미리 말씀해 주냐? 그 사건이 올 때 이걸 대비하라고. 그 사건이 왔을 때 속지 말라고. 그 사건이 왔을 때 싸워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날에 가서 하나님, 여기서도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말할 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날에 말할 걸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부분도 있지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책임지지 않고 너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이 있다. 그 믿음을 달아보는 것을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예비하고 준비해라. 즉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몫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은 어제까지는 조금 다른데 오늘서부터는 시대적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말씀의 끝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현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주신 거지만 지금 실현되고 있다. 요거를 좀 마음에 두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양은 초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이리는 초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자, 양 떼가 있고 일이 한두 마리가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의 머릿속엔 그렇습니다. 그죠? 양이 군집 생활을 하고 일이는 한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개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그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이 비율이 얼추 맞는 거잖아요. 양은 많고 이리가 적고.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갈 수 있고 형평성을 맞춰갈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이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리가 무리가 있다. 이리가 수만 마리 무리가 있는데 그 안에 양이 한두 마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잘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수많은 이리 가운데 너희 한두 마리인 거야. 너희 한두 마리. 너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양 무리 가운데 있어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리가 나를 한두 마리 이리가 나를 잡아먹는데 수만 마리 이리 가운데 양이 한두 마리다 이거야. 한두 마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나는 일이 밥이 된다. 일이 밥.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이 어스,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인구가 몇십억 명일까요? 81억 명이 넘습니다. 자, 2024년 1월 31일 통계 자료예요. 2024년 1월 31일 81억 명이 넘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자, 그 중에 기독교, 그러니까 신구약을 근거로 한 기독교, 그 인구가 26억입니다. 26억. 그 다음에 무슬림이 20억, 힌두교가 11억, 그 다음에 불교가 5억, 그 다음에 개신교, 우리 이제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 물론 이 안에 이단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6억 2,560만 9천 명. 전 세계에. 많은 것 같으죠? 81억 명이라고요. 81억 명. 81억 명 중에 6억이라고요. 6억. 개신교 인구가. 이해가십니까? 이 81억 명이 다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리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 그래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뭐라 그럽니까? 응? 그리고 심지어는 무슬림이나 이런 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죠. 이 비율만 봐도 우리는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담대하게 살아가잖아요. 담대하게. 그 담대함을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시니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일 가운데 가서도 큰 소리 딱, 야, 이리 와봐.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먹잇감이다, 먹잇감. 먹잇감인데, 먹잇감이 나 잡아먹는 사람한테 가갖고, 야,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맞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약육 강식의 법칙에 과연 맞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대뽀 정신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게.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적지에 들어가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세대, 모든 시대는 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끝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죠. 은혜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환란 시대가 오고 또 그 환란 시대도 끝나고 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도 끝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은혜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은혜 시대가 영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적지에 들어가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왔겠지만 그 시대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이게 이 사건과 연결된 거구나.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탁탁탁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를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어디를 읽어보냐면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는 폐륜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폐륜제라는 말도 잘 안 쓰지만 이런 일들이 눈 씻고 찾아봐야 볼까 말까 하는 일들인데 지금은 비일비재하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내다 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고 이건 친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뭐 주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거 진짜 내 가족, 내 혈연이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 이게 만연해 있어.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미리 예견해 주신 겁니다. 왜 예견해 주시냐? 그런 시대가 도래할 때 앞으로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고 어떻게 너희들을 대우할 것이며 너희들을 어떠한 사지로 몰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맞춰서 내가 이 시대가 그 시대구나. 그럼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된 길은 어떤 길인가? 이걸 찾아야 되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된다.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전에 앞서서 행해야 될 행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게 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있고 나의 몫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 가운데 이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다.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너희가 이기려고 하지도 마라.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하더라도 너희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게. 이해 가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된 거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순응해 가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노예 가서도 얘기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 차별금지법이 반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반대를 해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게 나와 있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죽는데 이 말씀만 나와 있지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 보면 다른 말씀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세상에서 가해온다. 가해와.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제자들이죠. 너희가 나가서 나를 증거, 즉 전도할 때에 너희들을 잡아다가 총독들과 임들 앞에다가 세울 거야. 끌어다가 세울 거야. 그리고 너희를 재판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지금 전도하다가 재판장 끌려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재판장에 끌려가거나 두들겨 맞거나 그러십니까? 이상한 또라이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씀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헌법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나라의 법도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은 분명 실현된다. 그럼 이 말씀이 실현될 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지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졌을 때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를 어떻게 시인하고 나를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게.